성령 강림 후 제22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과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과 미움 사이입니다. 좀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사람과 이 미움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 한쪽에서는 사랑을 받는 다윗,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미움을 사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함께 18장의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받는 다윗,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아주 사랑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네,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라고 18장의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다윗과 사울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누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죠?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이 와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이죠. 와서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대화를 요나단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맞아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와 다윗이 서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그의 마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남자인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상황들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요나단의 신분이에요. 요나단의 신분.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한가? 그 말은 뭐예요? 요나단이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요나단.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린 시절부터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전쟁과 나라의 일들을 아버지 밑에서 함께 감당하며 여러 가지 일고 전쟁도 배우고 여러 가지 상황도 배우고 싸움의 기술도 익히고 왕이 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왕자로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냥 왕자의 자리에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누린 것만이 아니라 직접 실제 전쟁터에서도 뛰어들어가서 싸우기도 했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정말 용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던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요나단, 그러면 좀 사울과는 달라요. 요나단을 보면 아주 뛰어난 용사,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서로 그가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언제 만났냐? 40일 동안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 두둥 하고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울 뒤편에서 잠깐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막 담대하게 돌아오더니 사울에게 왕이요,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싸울게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습들을요, 누가 지켜봤다고요? 요나단이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한편에서. 그러니까 직접 다윗의 눈빛, 마음, 행동, 믿음을 사울의 뒤편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또 골리앗을 어때요? 그렇게 말하고 되돌아가서 패배했으면 쟤 뭐야 그랬을 텐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죠.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다 지켜봤어요. 요나단뿐만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 순간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의 감동이 물결치듯이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어때요?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상대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대요. 자기 생명과 같이. 이거 어떨까요? 뭐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상황에 처하면요, 나부터 살아야죠. 나부터 살고 봐야죠. 누가 지금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뭐 전혀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같아 보여요. 그런데 다 한번 차 뛰고 포 뛰고 다 한번 뛰어보면요, 결국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의 하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세상에 뭔가 그 울타리 하나 똘똘 뭉치려고 뭔가 그런 그런 관계로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씩 뛰다 보면요, 어때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나갑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도요,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야 비로소 서로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서로가 다 각자 다른데요, 근데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딱 하나로 모인다라는 거, 세상에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요, 그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전에 자신을 통해서 그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놀라운 기적을,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한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잖아요. 요나단도 심지어 이때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려웠던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내 앞에 골리앗이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꼬맹이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 근데 그것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 왜요? 자기도 경험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그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강력한 블레셋 군사를 우리가 물리쳤잖아. 그런데 이 역사가 다윗에게서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연결됐던 거예요. 연결됐던 거.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혹여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왕가에 들어올 사람이잖아요. 이제
모든 혜택을 다 받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일들을 한 번에 한순간에 해결했으니까요. 그럼 어때요? 나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자리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위협적으로.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뭐 조선 사극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막 얼마나 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밉니까? 경계해요. 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불안하고 질투하죠. 왜요? 혹여나 나보다, 나 요나단, 나 왕의 아들인데 나 요나단이 이름도 모를 저 다윗에게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 나보다 다윗이 더 이름을 높여지는 것 같아. 질투나죠. 나는 늘 왕자였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이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이름도 없었던 다윗이 나타나서 지금 내 자리를 위협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 사극이었으면은 막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사람을 밖으로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했겠죠. 밀어내려고. 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요나단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를 사랑했다니까요. 자기 생명보다 그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통해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요나단은 지지하고 기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요, 진짜 믿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랑은 경쟁하지 않는다. 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람은 변질될 수 있는데 믿음의 우리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랑은 경쟁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좀 더 뭐 은혜롭게 섬기고 좀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때 시기하는 대신, 우리 교회는 시기할 분이 아무도 없지만 간혹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요, 뭔가 하나의 자리가요, 굉장히 뭐 저기 국회에서 여기 뺏지다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잘못된 뭔가 이제 풍습이지만, 폐해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더 큰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제 들어온 우리 집사님한테 그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고? 안 돼, 저 사람은. 그러면서 그걸 물리치고 방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는 걸, 저도 많이 보았어요. 아쉽습니다. 너무나도. 그런데요, 그러한 역할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내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 성도에게도, 그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지지해주고 사랑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랑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좀 험악해졌죠. 여기서 이제 시작할 때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튿날 동안, 도대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사울이 이렇게 좀 안색이 변하고 지금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이렇게 무서운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됐을까?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 이유들이 6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자료를 보시고 6절 중간까지, 8절 중간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 뭐 물론이고 백성들이 다 이제 돌아오는 때 그 장면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승리했으니까요. 환영식을 열어주는 거예요. 막 잔치하고 저 앞에서부터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왕 사울을 환영하고 다윗을 환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데요. 자, 어떻게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뭐 이거를 뭐 노래로 만들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 흥얼거리면서 아마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입으로 뱉어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을까요? 불쾌하고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을까? 어떤 것들로? 요나단과 같이 이제 우리 골리앗도 물러뜨렸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다윗, 우리가 함께 이 나라들을 세워나가면 문제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이런 분위기를 다르게 받아들였을까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아들보다도 못해요. 지금 요나단보다도 못해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시기, 두려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가 있죠. 아니 네가 그래? 아니 내가 이 왕인데 나는 천천히라고 하고 너는 만만이라고 그래? 두려움.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누구길래 얼마나 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까? 한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분노가 가득 찹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한마음이 되면요,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자기 생명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지만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상대방이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죠. 친척이 땅 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는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내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더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마음에는 미움과 두려움, 시기,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요. 처음부터 사울이 이렇게 악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주 무척 사랑했어요. 16장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악령이 떠나갈 수 있도록 사울을 치료해줬던 그 장면들이 있죠. 그 장면에 이어서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서 자기 곁에 두고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같이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너무 크게 사랑하여서 자기 무기까지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무기를 지어줬는데요.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이전에 지어줬던 그 무기가요, 이제는 다윗을 향해 겨눠지고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창으로 다시 사울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하반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으니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창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창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2번이나. 사울의 시기심은 점점 더 크게 자라서 시기가 결국 미움이 되었고 그 미움이 분노가 가득 차며 그 분노는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요, 시기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던 그 관계로 지금 이들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사랑했던 관계였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사람의 마음과도 같이 멀어집니다. 같이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자 하면 여러 사람들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대로 막 달려가서 우리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그러면 사울과 같이 그를 크게 사랑했어도요, 결국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 보십시오. 알지도 못했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죠. 바로 그거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과도, 모든 성도들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울은요, 지금 무척이나 다시 두려워요. 근데 이미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 사울이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요, 지금 오늘 말씀에 다윗을 두려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자신에게서 떠나가신 하나님, 그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왜 다윗과 내 마음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화가 나 있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결국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셨어. 이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행 은총으로 우리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 괜찮다, 이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마음은 금세 공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즉시, 그것도 떠나기를 원했지만 떠나는 순간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때만을 기다리다가 그의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결국 그 자신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어떤 문제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요, 그거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마음이 우리와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비록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와 가치가 여러 가지 생활 방식들이요, 우리와는 너무 달라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되지만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도 미움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미움이 다 치료해 주시고 그 미움이 정말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미움을 준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만 주죠. 결국 그 미움도 아픔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도 미움을 받아도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2번이에요. 2번.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지금 분노가 가득했어요. 2번을 평생 왕이면 얼마나 지금 뭐 열심히 전쟁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했겠습니까? 2번이나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피했습니다. 다윗이 순발력이 너무 좋아서 아주 민첩성이 뛰어나서 피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피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는요 우리를 향해 막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빗나가게 하십니다. 다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다는 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피하게 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때로는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요나단과 그리고 미움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사울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지만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시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사랑과 미움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요나단과 같이 정말 같은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사울과 같이 미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사랑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성도들 서로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